지금부터 5월 2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79장, 통합은 40장입니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통합은 404장입니다. 304.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주님을 기억하며 이 거룩한 날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 거룩한 안식을 기억하면서 저 영원한 하늘의 안식을 고대하고 소망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각자의 처한 환경과 모든 상황이 다 다를지라도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간구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각자의 모든 처한 환경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거룩한 예배의 시간 속에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말씀을 흠향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모하는 심령이 되게 하셔서 오늘 말씀하는 이 말씀이 읽기만 해도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자극하고 깨닫게 하는 성령 하나님 감동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심령이 이 말씀의 깊이를 느끼고 깨닫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가정들 한 가정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일터의 현장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인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한 생명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모두 다 구원받고 예수 믿어 구원받는 구원의 은총의 놀라운 역사가 모든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모든 각인의 마음 가운데 은총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육체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1절로 3절에 보면 인간의 어떤 본질적인 정황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의 본질적인 정황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4절부터 9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또 창세전에 선택해 주시고 그 선택의 목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그리스도인으로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인간의 책임과 의무는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인간의 본질적인 정황들 1절에 보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묘사하는 인간의 본질적인 영적인 상태가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라는 겁니다. 허물과 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담의 첫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아담이 범한 그 유전된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아담의 유산인 원죄를 가리킵니다. 그 원죄를 통해서 이제 그 죄의 영향력 아래서 스스로 짓는 자범죄, 그 본죄를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죄는 무엇입니까? 쇠리문답 13은 거기에 보면 죄가 무엇인가?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죄의 용어에는 하마르티아, 이 용어의 의미는 표적에서 빗나가 버렸다,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뜻을 빗나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허물과 죄로 죽었단 말입니까? 소열이 문답 16문 17문에 보면 온 인류가 아담의 첫 범죄에서 타락하였는가? 그것은 아담과 체결한 언약은 아담 자신뿐만 아니라 그에게서 출생할 모든 후손에게 포함된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보통 생육법인 방법으로 출생하는 모든 인류는 그 안에서 범죄해서 그 아담이 범죄한 그 첫 범죄에 함께 타락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아담의 타락은 인류를 죄와 비참한 자리에 이르게 했고, 이것을 통해서 로마서 5장 12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6장에 보면 인간의 타락과 죄와 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첫 번째 부모는
사단의 관계와 유혹으로 인해 금하신 실과를 먹음으로 범죄했다는 겁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저희는 본래 가졌던 의로움과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을 때의 그 본질의 선하고 의로움, 그 의로움이 하나님과의 교통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죽었고 모든 기능과 영혼과 육신의 모든 부분이 완전히 더러워졌다는 겁니다. 저희는 모든 인간의 뿌리가 되므로 이 죄를 범한 죄가는 저희로부터 보통 생육법으로 나는 모든 후세의 자손들에게서 그 후손들에게 유전이 돼서 돌려져서 그들에게도 현재 지금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 죄로 인한 같은 죽음과 부패한 성품이 유전이 전달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유전된 그 성향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원죄의 부패성 때문에 우리는 인간은 병들었고 불구가 되었고 모든 선한 것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모든 악한 것을 전적으로 막 따라가요. 그러니까요, 웨인그루듬의 조직신학 보면은요, 죄는 안 배워도 배우지도 않았는데 죄는요 어떻게 그렇게 잘 짓는지 몰라요. 어떻게 지혜로운지 몰라요. 어떻게 그렇게 지혜롭게 사기치는지 모릅니다. 이 원죄의 부패성에서 이렇게 실제로 짓는 모든 죄들이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부패한 죄성은요, 예수를 믿는 우리 속에도, 중생한 자의 속에서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도 여전히 지금도 이 부패성이 잔존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는요, 이 허물과 죄로 죽은 여전히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처럼 우리가 아담의 범죄로 이렇게 망가진 인간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 거기서 기인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여전히 잔존해 있는 이 부패성과의 싸움, 영적인 싸움이 우리가 주님 오실 그때까지 이어지는 줄로 압니다. 두 번째 보니까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즉 두 번째 인간의 본질적인 정황이 뭐냐면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때의 너희가 2절에 보니까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이 세상 풍속이 뭡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젖어온 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면 세상이 자기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길로 가는 것이 세상 풍속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날 문화다, 그 다음에 인권이다라는 어떤 이름으로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키고, 이게 하나님의 뜻과 역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다, 인권이라는 어떤 이름 하에 이 모든 것을 용인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이런 죄악된 이 세상 풍속이 이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음행이, 간통죄가 폐지되고 이런 것들이 다 세상 풍속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것들, 세상 풍속. 그렇다고 하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누굽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그 가운데서 이 세상 풍속, 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이 세상 풍속을 쫓아갔고 뿐만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성경에서 두 곳이 나옵니다. 사단의 기원을 밝히는 성경의 구절,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7절, 에스겔서 28장 11절로 19절에 나오는데,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에스겔서 28장에도 보면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천사라.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했다. 내가 지음을 받은 날부터 내 모든 길이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사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역사적인 인물에 관한 묘사로 시작이 됩니다. 이사야서는 바벨론 왕에 대한 묘사를, 에스겔서는 두로 왕에 대한 그 묘사를 하게 되는 건데, 사실 이사야 14장은 기록될 당시에 바벨론 왕은 실제하지 않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왕의 배후에는 있는 계명성이라고 불리는 존재를 사단으로 예언했던 그런 해석입니다. 에스겔서도 두로 왕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갑자기 주제가 바뀌어요. 그리고 누시퍼와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룹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으로 바뀝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서 에스겔서 28장 14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름답고 완전했던 존재가 왜 타락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답고 완전했기 때문에 이 완전을 기반으로 해서 교만했고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 걸로 착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너 아침에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냐. 이 계명성은 천사 중에 가장 뛰어난 누시퍼, 빛나는 자, 이 누시퍼가 타락해서 하늘 천상에서 내어 쫓긴 일부터 결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14절에 보니까 누시퍼가 타락할 때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 이 크게 셋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뛰어났던 지혜가 부패해 버렸어요. 그리고 살인자가 되고 거짓말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잖아요. 처음부터 이 사단은 살인한 자라고. 이 물질계가 창조되기도 전에 선한 천사들을 선동하고 유혹해서 악령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최초의 인간을 속여서 결국에 영적인 죽음을 맞게 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에는 사단을 지칭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결국에 사단은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자, 흉내내는 자,
광명의 천사로 위장해서 그런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단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방하고 예수님인 것처럼 모방해서 광명의 천사처럼 모방해가지고 나타나는 게 사단이고 마귀입니다. 거짓으로 위장도 잘하고 모함도 잘하는 그게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동일한 존재입니다. 쉽게 말하면 악령들의 귀신들의 우두머리가 사탄 마귀입니다. 그 외에 성경에 나타나는 사단의 별칭들이 많이 있는데 뱀, 벨리알, 바알세불, 악한 자, 형제를 참소하는 자, 사단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요 별명들을 통해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사단은요 악한 자이기 때문에 형제를 참소하고 이 세상 임금을 다스리고 이 세상의 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계명성, 하나아침의 아들, 시험하는 자, 심지어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내게 절하면 이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명예 영광심을 자극하고 유혹해가지고 그거를 통해서 명예심, 영광심을 통해서 내게 다 무릎 꿇으면 내가 다 줄게 그러는 겁니다. 한 번만 양보하면 내가 다 줄게 그러는 겁니다. 온 천하를 깨고 다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를 온 천하를 깨고 다니는 게 사단의 역할입니다. 어둠의 권세자, 대적하는 자, 거짓말의 아버지, 살인자, 악령의 왕,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등 이 사단의 별칭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다 안 좋은 별칭들만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이 사단이 뭘 하겠습니까?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사단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실현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그것을 총동원해가 사단의 모든 수단, 거짓의 수단,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가지고 방해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사단도 아셔야 돼요. 천사이기 때문에, 천사였던 사단이 쫓겨났기 때문에 영물입니다. 인간의 몸과 같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방불한 능력을 갖고 있고, 뿐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언제 어디서나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인간을 죽일 능력도 있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허락하에 묵인이 없으면 절대로 사용할 수 없는 권한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땅이든 하늘이든 모든 우주는 사단에 의해서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3절 4절에 보면요, 복음이 왜 가리워졌냐?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 만일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사단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가지고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가 있지만 사단은 이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게 혼미하게 어둡게 만들어버린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비치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의 이 영광이 더 크고 가치가 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겁니다. 이 복음은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고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역할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단의 특징을 잘 이해하셔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는 것. 우리가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가운데 있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복음으로 진리의 허리띠를 잘 띄어가지고 무장을 잘해서 여러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꿈속에서 막 이 귀신들이 역사를 하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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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를 안 믿는데도 아직 교회를 잘 못 나가는데도 그러니까 딱 풀리고 그런다고 그래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것이 사단을 이기는 능력이고 사단의 권사를 발 아래 두는 능력이 바로 예수의 이름인 것입니다. 세 번째 인간의 본질적인 정황은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믿기 전에 우리는 다 이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사단의 권세 아래 속해가지고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욕심대로만 따라갔다는 거예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만 했다는 겁니다. 이게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내가 원하는 걸 마음껏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 경계 없이 하는 것이 그것이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며칠 전에 금쪽 같은 우리 아이라는 그런 그 프로를 봤는데 가정의 교훈이 자유라는 자유. 그래서 모든 경계가 없어요. 경계가 없는 그 가정의 그 아이가 문제가 있더라고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의 처방이 그거예요. 모든 것은 커감에 따라서 경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3살이 되면 3살에 대한 경계심이 필요하고 4살이 되면 4살에 대한 어떤 그만큼 성장할 때 해고 안 하고에 대한 어떤 경계가 있어야 돼. 있어야만이 이 아이가 성장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질, 진노의 세상, 인간의 육체의 욕심대로만 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거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아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우리의 인간의 어떤 심리적인 것, 육체의 그 성향은요 이미 전적으로 부패해가지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 마음대로만 따라가면 하나님의 뜻과 더 멀리 더 빗나가게 되는 겁니다. 너무 관역에서 멀리 가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로마서 8장 6절로 9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선포를 하고요, 영의 생각,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는 그 생각은요 생명과 평안이다. 결국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도대체 육체의 욕심대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겁니까? 여전히 우리 속에는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 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거든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에는요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 안에 이런 것이 있다는 겁니다. 서로 대적한다는 겁니다. 육체의 욕심들은요
육체의 소욕들의 마음이 원하는 게 뭡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육신의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도대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불리하고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인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것에서 멀리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얼마나 좋은 것들입니까? 그에 반면에 육체의 욕심들은 아주 더러운 것들이 아닙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자유의지로 살아낸 인생의 결과물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망가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해서 다른 이들과 같이 똑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라는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원인과 이유가 내가 잘나서 내가 어떤 선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죽음으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버리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도 사랑하사 이처럼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 첫 번째,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혼자는 못 살아요. 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처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삶을 얻게 되는 겁니다. 아담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들, 그 사망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인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으시고 멸시를 받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분이 찔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림을 받고 그분이 찔렸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겁니다.
죄 없는 예수님의 피값이 있어야만이, 그 피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함께 일으키사 뿐만 아니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고린도 전서 15장 51절로 58절에 보면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흥분이 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는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다.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 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죽지 않습니까? 근데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할 거다. 예수님 재림할 때 다 예수 믿고 잠자고 있는 사람들은 다 살아날 거야. 그 말 아닙니까?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어 있는 죽은 자들이, 그 죄 때문에 썩어가지고 지금 죽어있는, 사망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도 변화하리라. 얼마나 흥분되는 말씀입니까?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다는 거예요.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는 거예요. 사망이 완전히 정복이 돼가지고 예수님의 그 승리, 부활로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원래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에 쏘는 건 죄잖아요. 죄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죄의 권능은 율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김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죽을까 봐, 죽으면 어때요? 또 하나님이 데려갈 때 데려갑니다. 너무 겁먹지 말고,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할 때 예배하고, 순종하라고 할 때 순종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중증 환자들은요, 철저히 조심하시고 경계하시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날을 좀 기대하면서, 좀 자유하면서, 조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영광을,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주님이 십자가 지신 지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이 복음이 되셔서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되고 증거되고 있습니다. 은혜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능력,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앞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이 뭡니까? 어떤 대가를 치르고 값을 치르고 받은 게 아니라 공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거저 받은 것이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분명한 선을 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고,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가 지금 에베소 1장에 수없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를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수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믿음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데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 예수님께 나아갈 마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은혜 또한 하나님의 은혜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 또한 은혜죠. 입술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참 쉽습니다. 물론 이렇게 믿은 사람은 참된 믿음은요 선한 행위로 나타나는 겁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우리가 강해를 들었습니다. 이처럼 참된 믿음은 구원의 수단이 되지만 구원의 필수적이긴 하지만 이 믿음 또한 사람의 어떤 공로적인 행위에 의해서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내 능력 가지고 된 게 아니고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자기 몸으로 자기 피로 제사를 드려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영원히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완전히 도말해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이는 누구든지 내 잘났다, 내 자랑하려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렇게 하신 이유가 선물이기 때문이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고 자랑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저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근원이 우리가 이 땅에서 활동하고 있는 근원이 그분이 우리를 이 땅에서 만드셨기 때문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왜 도대체 우리를 만드시고 그것도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제사함 받게 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단 말입니까? 본질상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우리의 육체의 욕심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아갔던 죄악된 습관으로 살아갔던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한 그 사랑을 인하여 그 은혜로 말미암아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물 은혜를 통해서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는 예수 믿고 긍휼을 입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늘의 시민권자를 가지고 있는 자라면
이 땅에서 인간의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은 뭡니까? 아담 안에서란 말과 대조가 돼요. 로마서 5장에 보면, 로마서 5장에 뭐라고 합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고 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어요. 이와 같이 한 사람의 순종치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돼 가지고 사망이라는 것을 맛보게 됐는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심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그 피값으로 그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선언했단 말이죠.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은요,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거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된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중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을 거야 라고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논리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 신비적인 그리스도와 연합의 논리, 뭘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도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이 죽음이 내 죽음이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죄값을 위한 사형이 됐던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요지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선한 일을 위해서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도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선한 일에 열심내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인생의 사용설명서가 뭡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던 우리의 육신대로, 육신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서 순종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난 다음에는 우리 인생의 사용설명서가 바뀌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와 계시고 내주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주하셔서 이제는 전에 살았던 방식하고는 다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여전히 육체의 소욕이 있지만 성령의 소욕이 있으면서 싸우면서 성령의 소욕이 지배할 수 있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우리가 인간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그것을 기억하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그게 뭡니까? 사랑, 희락, 기뻐, 화평하고 자비를 베풀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이런 놀라운 열매들이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정황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때 우리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 인그 안의 자유지로 살아낸 것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지극히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점도 없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고 함께 이제 하늘에 앉혀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난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거저주신 선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선물을 주신 것이 오는 여러 세대야 앞으로도 오는 세대 주님 오실 때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알려지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명의 중심에 서 있는 우리,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간의 책임과 의무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의무인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한 삶을 통해서 하늘의 시민권자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이 맺혀서 사랑의 열매가 많이 맺히고 정말 자비의 열매가 많이 맺히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함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은혜의 열매들이 많이 맺히는 우리의 삶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통합은 405장입니다.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한 그 은혜로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너무너무 감사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이 땅에서 부족함 없이 채우시고 은혜와 긍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특별한 거는 없고 여러분 백신도 잘 맞으시고 이제 또 건강을 잘 지키셔서 다시 만날 날을 고대하면서 다시 함께 모여서 예배할 그날을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함께 성도들 여러분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좀 시간 날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전화도 해 주시고 이렇게 협력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2주마다 한 번씩 이렇게 화상으로 주일날 오후에 오후 4시쯤 이렇게 같이 만남을 갖기를 원합니다. 송영 1장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